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평 불만을 토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 방법으로 너가 그렇게 부러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너에게 보여주시지 않지만 하나님은 너의 꿈속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라고 이렇게 엘리후가 1차적으로 말씀을 했던 것이 바로 33장, 32장 앞에 있는 내용들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엘리후가 1차적으로 욥에게 말하는 이 연설에 대해서 마지막 부분이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 보면요, 다시 고난의 목적을 설명하고 있는데 자신의 말에 대해서 재차 내가 이야기할 때 경청해 주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고난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욥이나 욥의 세 친구들은 그 고난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의롭은 생활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악한 행동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후는요, 하나님께 주신 영적인 부분을 가지고 자기가 이야기하겠다, 내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겠다라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후는요, 새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것과는 반대로 또 욥이 원하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고난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유가 있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목적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 말씀 29절과 30절에서는요, 고난의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목적에 대해서 이미 엘리후가 18절과 22절과 28절에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반복해서 내가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네가 잘 들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결국 욥의 고난은요, 멸망과 정죄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엘리후의 주장입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욥에게 엄청난 힘을 주고 있는 내용이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옆에서 누군가, 야, 당신이 잘못했기 때문에, 당신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잘 믿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줄 성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한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굉장히 솔직히 기분 나쁘잖아요. 그리고 마음에 부담이 확 들어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내가 지금 아무리 잡혀도 누구 것을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누구를 사기친 것도 아니고, 누구 것을 훔친 것도 아닌데, 또 누구 것을 그들의 아픔과 그들에게 상처를 준 것도 아닌데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오느냐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옆에서 계속해서 네가 악하기 때문에, 네가 잘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한 반동적인 우리의 행동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나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그 사람을 향해서 도리어 비난의 모습으로, 그 사람을 향해서 대적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옆에서 당신의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께서 뜻이 있습니다, 조금만 참으십시오,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고난에 동참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해 주실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함께 강구하면 당신의 지금 고난과 고통은 반드시 새로운 역사를 이룰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로 이어질 것입니다. 지금은 고난의 훈련이고 연단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굉장히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 잘못이 아니거든요, 내가 실수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엘리후가 지금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할 말이 있어도 할 수 없는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앞에서 이미 세 친구를 향해서 모든 말을 다 끝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후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야 될 부분을 엘리후가 자기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대변해 주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엘리후는 그것을 가지고 자신 있게 강하게 욥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말을 들으라, 조용히 경청해라, 그리고 네가 할 말이 있으면 한번 해봐라. 이런 말들은 네가 할 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가 더 이상 할 말을 내놓을 수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엘리후가 그 모든 일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욥은 아무 말도 못하는 모습을 또한 나타내게 되고요. 결국은 지금까지 욥이 가지고 있던 불평과 불만, 그런 모습들은 엘리후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야기해 주고자 하는 일들을 암시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1절에서 33절에 보시면 엘리후는 자신의 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욥이 네가 할 말이 있느냐, 그러면 한번 해보라, 그리고 할 말이 있으면 일어서서 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엘리후가 자신있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가 할 말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네가 할 말이 있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이 엘리후가 이야기하고 있고 연설하는 이 과정 속에서 마지막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이유는 다시 34장에서 제2차적으로 엘리후가 할 말에 대해서 반드시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강조적인 의미도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오늘 엘리후를 통해서 너를 건지어서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나가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29절에 보시면 30절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거나 고통을 주는 이유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멸망의 길로 가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 잘못했어요. 징계를 받죠. 그것 자체까지도 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이미 우리 역사적으로 수없이 보았고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들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선 상황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후는 욥에게 이런 고난과 고통을 제삼 계속해서 행하는 이유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30절에서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즉 고난의 목적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30절에 보시면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좋아야 되겠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요 약해지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럼 멸망의 길로 가고 또 이 땅에서의 삶이 결코 하나님과 가까이 지낼 수 있는 일로 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고난을 주고 징계를 주고 때로는 기쁨도 주십니다. 더 많은 기쁨과 화평을 주시죠. 그 모든 과정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빛 대신 생명의 빛으로 나가게끔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시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나가게 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난의 이유고 고난의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우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왜 이런 고통과 고난이 옵니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일로 인해서요 또는 단체적인 일로 공동적인 일로 인해서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가야 되는데 사람으로 인해서 환경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이건 굉장히 잘못된 모습이에요. 사람과의 문제는 사람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계속해서 지식해 나가야 되는데요 사람 때문에 예수 못 믿겠다 하고 환경 때문에 하면 예수님 못 믿겠다 하고 내가 일어나는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1대1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자체적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타나는 일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기복적인 신앙이고요 종교적인 모습밖에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후가 욥에게 하나님의 빛을 보라, 하나님께서 너를 구덩이에 빠뜨리신 이유는 건지시기 위함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나가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절에서 33절까지는 내 말을 들으라 경청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자 여기서 앞에서 세 친구가 이야기한 것하고 엘리후가 하는 이야기하고 전혀 다른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 주위에 믿음 신앙생활 하면서요 세상적인 모습으로 위로하는 것보다 또 세상적인 모습으로 어울리는 것보다 믿음의 모습으로 어울리고 믿음의 모습으로 나에게 가까이 왔어요 격려의 말을 할 때 그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요 그래서 함께 믿음의 삶을 누리고자 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것으로도요 우리를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세 친구는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자기 주장만 합니다.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라 자기 경험에 의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욥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후는요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라. 지금 욥이 원하는 것은 그 말을 듣고자 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합니까?
좀 하나님 내 말을 듣고 내가 의롭다고 얘기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야 저 새 친구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이 새 친구는 모르고 계속해서 도리어 욥을 계속해서 질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엘리후는 이 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의롭다, 걱정하지 말라 라고 기쁜 마음으로 욥에게 격려와 함께 위로와 함께 그를 하여금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하여 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33절,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편으로 여기서 가르치리라 하고 하는 말을 보면 이 어떻게 보면 엘리후가 너무 좀 교만하지 않나 라는 표현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빛 되심을 알고 있다면 반드시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강하게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엘리후는 욥에게요 강하게 어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할 말이 있어도 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다 이야기하겠다, 너를 대변하겠다, 네가 원하는 모습들 내가 이야기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우리가 불평불만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라고 하는 모습으로 지금 엘리후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요, 위기가 닥쳐와도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한다면 비록 7번을 넘어지더라도 8번째 일어나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때로는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고난과 고통이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직접 목도하지 않습니까? 고통 때문에요, 죽는 순간까지 엄청난 고통 때문에 숨이 멎는 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마지막 임종 시간에 되거나 아파서 이렇게 병원에 가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제발 하나님이 데려가는 그 순간만은 좀 평안한 모습으로 고통 없이 하나님께서 또 데려가시면 안 됩니까? 라는 모습이 기도가 저절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고통 모습을 봤거든요. 정말로 어떻게 견딜 수 없어 몰핀 주사를 그렇게 많이 놨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 때문에 견디다 못해서 숨이 넘어가는 분들을 보면 참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예, 우리의 고난이요, 생명이 붙어있는 그 순간까지 계속 이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넘어지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 순간에도 그 고통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고, 주님께서 그 고통을 다 짊어지시고 승리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그 우리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를 반겨주실 것이고 우리를 인도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엘리후는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로 하여금 생명의 빛으로 가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에게 당신의 뜻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전하십니다. 때로는 고통으로, 고난으로 우리에게 더 다가오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크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그 어떤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통이 심하면 심할수록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분명히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죄를 지었다면 그 죄가 용서함 받는 사람은요, 작은 죄를 지어서 용서함 받는 보다는 더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욥을 통해서 또 엘리후의 말을 통해서 고난의 목적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빛을, 생명의 빛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고난이 없으면요, 이 세상을 저항할 수 있는 믿음의 힘이 없어집니다. 미국에 있었던 일인데요, 양을 방목하여 기르는 어느 목장에 늑대와 여우들이 내려와서 양을 해치는 일이 너무 자주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장 주인이 어떻게 하면 저 양들을 지킬까 생각하다가 사냥꾼들을 하야했습니다. 사냥꾼들을 불러서 그 넓은 목장을, 방목하는 목장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냥꾼이 밤낮으로 교대를 하면서 정말 양을 지키기 위해서 보초를 쓰고 했는데요, 정말 많은 양들이 이렇게 그 맹수들, 늑대와 여우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양들이 이제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이제 편안한 생활을 하면서 많은 양들이 이제 사라지는 것을 방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양들이 피해가 눈에 줄게 되니까 이 주인이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해 겨울을 지나면서요, 많은 양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년에 비해서 분명히
온화한 날씨였습니다. 기후도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들이 많이 죽어버리는 일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장주님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생각해서 생태학자들을 불렀다고 합니다. 생태학자를 불러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그전엔 이런 일이 전혀 없었다고. 이 추운 날씨에도 양들이 추운 날씨에도 이겨내고 살아났는데 왜 이렇게 원래는 따뜻하고 온화한 겨울 아침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양들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는가 라고 이렇게 하면서 생태학자를 불러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며칠간 이 조사하는 학자들이 아주 놀랍고 중요한 부분을 하나 찾아내게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늑대나 여우가 이 맹수들이 양들에게 아주 강인함을 부여하는 촉매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늑대와 여우들을 통해서 이 양들이 긴장을 했어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자기들을 살기 위해서 굉장히 긴장한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그 추위도 이겨나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늑대와 여우가 사라지고 도리어 사냥꾼들이 자기를 보호해 주니까 이 양들의 모습 속에서 전혀 어려운 것이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편안하니까 모든 것들이 편안하니까 긴장이 완전히 풀린 상태에서 겨울이 딱 찾아왔는데요. 작년 겨울보다 춥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겨울의 날씨에 의해서 얼어 죽고 말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요, 그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신앙인답게 살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믿음의 신앙 속에서요, 하나님께서 이 연단의 도구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강한 믿음의 신앙인들로 만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또 사단 마귀의 대적 앞에요, 무너지지 않고 당당히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사람, 믿음의 신앙인, 그런 이들을 하나님께서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이유는요,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찾게 하심입니다. 욥이 엄청난 부자였고요,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찾아 나섰던 분은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다른 무엇인가에 우리를 의지를 하려고 합니다. 물질에 의지하려고 합니다. 사람에 의지하려고 합니다. 권력과 힘에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과 함께 나의 삶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루어 나갈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 속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함이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무리 의인이라 할지라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언제나 겸손한 모습으로, 낮아진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 가운데, 회개의 모습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풍성케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고난과 고통 속에서 다른 것 쳐다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믿음의 신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신앙만 있다면 그 어떤 처지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반드시 이겨나갈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욥보다는 고난이 덜하지 않습니까? 우리 욥보다는 고통이 덜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못 살겠다 아우성친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그 고난 속에, 고통 속에 우리의 믿음이 꼽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요, 오늘 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찾고 우리의 모습을 겸손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